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성적인 분별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폐해를 감당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셨습니까? 모든 전후 사정을 꿰뚫어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의 인정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행 당사자인 피고, 즉 인간부터 벌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전에 그 범죄를 모의하고 유도하고 방조한 제3자격인 사탄에게 먼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탄은 일생 동안 언제나 땅을 기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했고 대신에 사탄의 활동 범위를 땅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중에서도 땅에 기는 사람, 즉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불신자들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땅에서부터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자는 사탄이 절대 조종하고 농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는 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신자를 유혹하고 겁을 주고 때로는 넘어뜨릴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소속, 특권은 단 한치도 절대 손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큰 은혜입니까? 또 그와 동시에 사탄은 불신자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신자만 호시탐탐 노리는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땅에 기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그건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대신에 하늘을 향해 항상 일어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탄에게 내린 판결은 하나님이 원래 선악과 검령을 통해서 주신 그 당신의 뜻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당신의 품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신자라도 잠시 벗어나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불신자라도 흉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겸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오직 두 종류, 땅에 기는 자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는 자로만 구분하시고 또 그렇게만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탄의 판결을 종료한 후에 사탄의 게임에 먼저 넘어갔던 이브부터 그 죄에 적절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 단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거나 했던 말을 취소 번복하실 분은 절대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걸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뜻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경험하다시피 윤리적인 죄를 짓고 나면은 수치와 공포가 엄습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항상 그렇고 신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그냥 죄와 무관한데도 평소에
자신의 존재, 실존 자체의 공허감이 엄습하고 갈증이 생기는 것은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 잃어버려진 상태,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평생 자괴감에 빠져서 뭔가 상실된 것 같은 이 자아를 충족할 수 없는 것, 그게 실질적인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브가 오늘 본문의 선고를 듣기 전에 이미 실질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스스로 나무잎을 만들어 치마로 가려보려 했지만은 인간끼리 공범자 인식은 강해졌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는 뜻을 모은 거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서로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탓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몸 전체에 엄습해오는 이 수치와 공포를 도무지 해소할 길이 없어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는 의미를 이미 실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브로서는 지금 받을 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할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추가되지 아니할까 오들오들 떨고 있고, 말하자면 실신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문자적으로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각오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두 가지 벌을 주었습니까? 뭡니까? 임신하고 출산할 고통이 생길 것이요, 남편에게 순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브가 죽음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벌을 하나 받고 있는데 거기다 더한다는 거죠. 그럼 출산의 고통이 과연 정령 죽는 것보다 더 심하고 힘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도 모순이나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동행했고, 부부 사이에도 100% 순수한 사랑으로 돕는 배필로 살고 있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은 물론이요,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모순은 일절 거기에 개입되지 아니했습니다.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은 천국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참 인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그 모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 풍성함이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죠.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그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갈급하고 허망해서 그저 어디 숨고 싶도록 부끄러웠고, 가만히 있어도 까닭없이 절로 몸이 들들 떨린 거죠. 정말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그전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더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추궁하거나 다시 그들의 잘못을 잊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생명나무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인간을 낙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100% 순전했던 교제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는 이제 스스로는 알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브에게 내린 형벌은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브가 그것도 그 자체를 겪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세상을 유리하는 것을 옆에서 얼마나 쳐다보는 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그 이전에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아벨을 잃는 아픔까지 겪게 된 것이단 말이죠. 이브에게 내린 이 벌은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벌인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가시적인 물질계에 갇혀서 이 땅에 그 유한하고도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만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죠. 하늘로 향해서 손을 들지 아니하니까 땅을 왕이 되어 있는 사탄의 영역에 속하고 인간도 땅을 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처럼 체험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자력으로, 심지어 자기의 의도로 하나님과 믿고 따를 수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책은 더더욱 일반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면 코웃음 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의 그 처절한 아픔을 실제로 체험으로 자각한 자들은 이들 둘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탐욕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수치와 공포를 스스로 없애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이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준다 했는데 과연 이게 더 중한 벌인가? 만약에 이브가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면 현대 여성들이 무통분만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이 순풍순풍 애를 다 잘 쉽게 낳을 것인가? 또 간혹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가 임신하고 여자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이브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통로, 기원이 되게 했단 말이죠. 이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브에게 생명,
육신의 생명을 일단 부여해서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사람,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생명의 길도 가능해질 것 아니냐 말이죠. 죄로 인한 결과를 원상 회복시키는 절차를 하나님은 지금 이브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브로 하여금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아니 저희들 때만 해도 어술이 미비하고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자식은 꼭 한 두세 명씩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자의 의미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실제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입으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엄마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또 그래서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실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데서 오는 그 지극히 즐겁고 기쁜 것, 아름다운 것과 그걸 이분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타락할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정반대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렵다는 걸 몸 전체로 느껴보라는 거죠. 그런 이브에게 지금 잉태의 고통을 주었습니까? 주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 후손으로 태어날 자에게 내가 네 몸 전체로 배운 것, 그걸 내 후손에게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던가. 선악과 검령을 주셨는데 처음엔 그걸 오해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불을 붙들고 말하자면 기독교 제자 훈련을 최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걸 앞으로 개성을 시키라는 거죠. 최초 인간, 그 중에서도 이브가 제일 먼저 자의에 의해서 고의로 적극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의미가 되는 정말로 그 무한한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들만큼 정확히 아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실질적으로 살아서 몸으로 겪은 실질적으로 산 지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당장 가인과 아벨부터도 스스로는 도무지 소멸할 수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그 본성적인 수치와 공포를 해결하는 것, 그 방안을 이브와 아담은 알고 이브가 가르치라 이런 얘기죠. 그건 하나님 그분의 품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만이 모든 인간이 살 길이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라. 이 소명을 지금 이브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실질적인 죽음일 것은 너무나 지당한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살고 죽음,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도 조절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분을 예면하고 거역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도 없는 자신감, 아니 허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부인한 원죄,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서 온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뭘 해도 갈급하고 허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절묘한 해법을 강구한 거죠. 그게 뭐죠? 인간은 영원히 선재한 물질에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진화된 존재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해결됩니까? 윤리적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이제는 없어진 거죠. 물질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죄가 없어진 겁니다. 어떤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원인 모를 공허방, 갈증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다. 이 땅에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실존 그 자체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진다는 게 헛된 일이다. 이 너무나 황당한 궤변을 내세우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안 본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불쌍하냔 말이에요. 잠시만 그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만 돌려도 참 생명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간혹 어렴풋이 눈치를 채는 사람마저도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탐욕, 그 교만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자가 많이 출산하는 고통,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도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벌을 안 받았으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담도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의 죄의 질과 그 받은 벌의 형벌의 경중을 따져야지 왜 이것만 문제를 삼느냐 말이에요. 결국 둘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려주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존재로 이미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을 암수 한 상으로 그 한 상에 의해서 생식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잉태 출산하는 게 여자단 말이에요. 남자가 애 낳으면 그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거죠. 거기다가 내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더 신나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미련과 불평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토기가 어떤 토기가 될지 그걸 정하는 권세는 토기장이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딸이고 아들이고 불평할 자격은 인간조차도 없단 말, 인간에게. 어떤 인간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미 출생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출생과 사망에 완전 우리는 무력하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느냐 말이죠. 인간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것, 비록 유한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케 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신자의 첫째 되는 증거입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신자로서 제일 먼저 부족한 거죠. 이브에게 출산의 고통을 준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브를 맨 처음 봤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분신이단 말이죠. 나의 몸의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각자 따로 창조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령 안에서 100% 하나님과 순전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에도 감출 것 없이 부끄러운 것 하나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를 정말로 내 뼈가 없어질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이 땅에서는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랑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했던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냥 죄인끼리 사는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게 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브에게 자식을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브로 하여금 자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산채로 신에게 바쳤고 지금도 아동학대가 성행합니다. 그건 땅에 기는 자들, 죄악 중에 있는 불신자들이 행태일 뿐입니다. 산자의 어미 되시는 이브의 후손이 된 신자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 탯줄이 잘려나갈 때에 자기 분신임을 절감토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태를 통해서 그 탯줄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이 이어지는 통로로 만든 것입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줬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은 모성애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죄인들끼리 사는 인간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인 겁니다. 이 엄마는 뭡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전달시키고 개성시킬 책임을 이브에게 준 것이고 그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준 것이단 말이죠. 양육할 책임을 준 것도 어린애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연걸기 전입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풍부한 엄마들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한 것이단 말이죠. 사랑이란 건 말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실천해야 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향해서 엄마는 정말 목숨까지 갖다 바칩니다. 대신 바칩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만드는 회사에서 매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고르라면 압도적으로 엄마가 1등입니다. 아빠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장사익이라는 소리꾼의 노래 중에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옛날에 못 살 때 고려장으로 엄마를 버리는 내용을 읊은 노래인데 깊은 산속으로 엄마를 업고 가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소나무 가지를 떼서 그 솔잎을 땅에 계속 뿌리면서 갑니다. 나중에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질 때 아들들아 길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자식은 죽는데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본인은 죽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엄마단 말이죠. 실제로 주일학교는 엄마 손 따라 작곡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도 엄마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냐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는 10명에 1명도 찾기 힘듭니다. 그럼 나머지 8명, 9명은 다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믿음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다 엄마 덕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지되고 성장, 발전되는 게 엄마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정말로 심각한 얘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겁니다. 간혹 여자 신자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있지 않는가?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혼돈하고 실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엄마는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백에 준 이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소명에 동참토록 초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이백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인간의 육신의 의미가 되게 했습니다. 이브가 없었더라면 인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브가 없었더라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땅에 모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랑이 빠진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흑암에 혼돈에 너무나 삭막할 것 아닙니까? 이브가 없었더라면 심지어 구원도 없었고 예수 십자가 은혜도 없단 말입니다. 이브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엄마도 자식을 이 땅에 절대 버려둔 잃어버린 존재로 놔둘 수 없고 그 뿌리에 남겨져 있는 그 갈증, 허무한 그걸 해소시킬 막중한 책임이 엄마에게 있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두뇌가 이상하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 다 어렸을 때 특별히 엄마의 애정이 결핍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기가 제일 인생의 장막의 기초를 엄마가 낳아준단 말이죠. 지어준단 말입니다. 고아들 보면은 생부를 거의 안 찾습니다. 반드시 생모를 찾습니다. 탯줄로 연결된 그 생명의 원천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천을 찾는 거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생모를 찾는 겁니다. 불신자의 엄마는 생명도 주고 인간사회 윤리도 가르치고 인성도 개발시킵니다. 그러나 불신자 엄마가 절대로 못하는 것, 평생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본인도 실질적인 죽음 상태에 있으니까, 본인도 본성적으로 수치, 고통을 해결 못하니까 이 자녀들을 그 실질적인 죽음의 상태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윤리적인 죄와 상관없이 공포에 떨고 갈급한 것, 엄마부터 해소를 못하는 거죠. 대신에 신자는 엄마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의 역할을 엄마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은 이것처럼 자기가 생생한 구원의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최초의 제자 훈련자였고 기독교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브처럼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막중한 임무를 엄마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조차 제대로 안 한다면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설쳐도 그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교회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나서는 엄마 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첫째 소명으로 모르는 거죠. 실질적인 삶을 줘야 된다는 걸 첫째적인 소명인 줄 모르고 엉뚱한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무지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신자 엄마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학원으로 내뭅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요, 구원도 모르는 것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요, 불신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브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라 너무나 고귀하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제대로 알 때에 기독교와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각 신자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